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서 죽이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를 소 5마리로 양 1마리를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만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이 발각되어 맞아 죽으면 그를 위해 피 흘림이 없을 것이나 만일 해가 그의 위에 떠 있다면 그를 위해 피 흘림이 있으리라. 그는 완전 변상을 할 것이고 만약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그는 그 도둑질한 것 때문에 팔려갈 것이니라. 만일 도둑질한 것이 확실히 그의 손에 산 채로 발견되면 그것이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그는 2배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도둑질의 종류입니다. 도둑질의 종류. 지금 저희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고 또 율법들을 받는, 율법과 율례들을 밟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여기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은 현재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 법들이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인간들이 지켜야 할 법도를 알려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없다면 사람은 멋대로 하겠죠.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멋대로 행하겠죠. 힘센 사람, 또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멋대로 하겠죠. 그러니까 사회가 유지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하라,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실 법이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이 없다면 세상에 악이 창궐하게 되고 약자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입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훔친 가축이 죽거나 팔 때 변상은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22장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만일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서 죽이거나 팔면 그 소 1마리를 소 5마리로 양 1마리를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자, 어떤 사람이 짐승 가축을 훔쳤어요. 훔쳐가지고 그 소를 팔아먹었어. 아니면 그걸 잡아먹든가 이렇게 하여튼 죽였다 그 얘기죠. 그게 발각이 됐으면 소는 5배, 5마리, 양은 1마리 갖고 왔으면 4마리, 이렇게 변상하라고 법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소가 왜 5인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을 많이 하고 효율성이 많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소 1마리 훔쳤다가 소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면 5천만 원을 변상해야 되는 거죠. 대단한 아주. 그러니까 이 도둑질한 거에 관한 그 배상을 엄청 강하게 해준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뒤에 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뒤에 12장 1절. 주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단 선지자죠. 다윗 왕에게 보낸 거예요, 선지자를. 한 성읍에 2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사람은 가난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부자는 누구냐 하면 다윗을 얘기하는 거고, 가난한 자는 그 밑에 장군 우리야를 이제 빗대서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것이요. 2절에 보면 그 부자는 심히 많은 양떼와 소떼를 가졌으나 가난한 자는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1마리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나이다.
그 암양 새끼가 그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고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의 잔을 마시고 그의 품에 누웠으며 그에게는 딸같이 되었는데, 자, 여기서 암양 새끼 한 마리는 누구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얘기하는 겁니다. 밧세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자기 그 후궁들이나 첩들이 많죠? 많습니다. 근데 우리아는 아내가 딱 한 명이야. 밧세바. 여기 4절에 보면 어느 여행자가 그 부자에게 오니, 어느 여행자가 뭐냐면 다윗의 육신적인 정욕이에요. 육신적인 정욕이 그 다윗에게 마음속에 싹 들어왔다 그 얘기죠. 그 여행자가 그 부자에게 오니 그가 자기 양떼와 소떼를 아껴 자기에게 온 도보로 여행하는 사람을 위하여 잡지 않고, 그러니까 소양이 많은데 손님이 오면 이제 뭘 하나 대접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야 되는데 자기 거는 양이 엄청 많은데 안 잡고 한 마리 갖고 있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서 줬다. 그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잡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의 새끼 양을 잡아서 자기에게 온 그 사람을 위하여 조리하였나이다 하니, 이렇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쭉 이런 상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 5절 계속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부자에게 대하여 노하여 말하기를 나단에게 말하기를 주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자가 반드시 죽으리라. 막 다윗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녀석 그 아주 나쁜 놈이구만 하고, 6절에 그가 불쌍히 여김도 없이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는 그 새끼 양을 4배로 갚아야 하리라 하더라. 자, 여기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양 한 마리를 훔쳐가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4배로 갚으라, 4마리로 갚으라고. 그런데 여기 지금 다윗이 이 모세오경을 아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대로 4배를 갚아야 하리라 이렇게.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 사람이니이다. 깜짝 놀랐지. 다윗이 놀라겠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붓고 사울의 손에서 구해내어 내가 네 주인의 집에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집을 내게 주었느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만일 그것이 너무 적었더라면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내게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께 엄청나게 복을 받고 많이 주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주의 계명을 업신여겨 그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히딘 우리아를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며 암몬 자손의 손에 칼에 그를 죽게 하였도다. 자, 여기 9절에 보면요, 히딘 우리아를 다윗이 칼로 죽였나요? 여기 칼로 죽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간접 살인도 직접 우리아를 어떻게 가장 전투가 심한 치열한 곳에 보내서 죽도록 만들었어요. 아니, 전쟁터에서 임신한 걸 알고 밧세바가 너 들어와서 좀 쉬어라, 고생했으니까. 집에를 아내와 동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하들이 전쟁에 더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고 아내와 동침을 안 해. 그래서 다시 가는 거예요. 그 부하에게 명령해서 다시 우리아 장군을 가장 치열한 장소로 전쟁터로 내보내라서 거기서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살인자다 그 얘기죠.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칼로 죽였다. 10절에 보면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히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악을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그 가정 가운데 악을 일으키겠다.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들을 취하여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가 대낮에 내 아들들과 더불어 동참하리라. 나중에 압살롬이 말이죠, 그 궁을 탈취해가 예루살렘 성을 탈취해가지고 다윗이 도망갔잖아요.
그때 그 후궁들을 첩들을 남겨놓고 가는데 일부러 아주 잔인하게 부하의 그 요청에 의해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그 첩들로 하고 관계를 맺었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들에게 다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다윗하고 관계되는 사람은 앞으로 다 죽는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한 거예요. 예언대로 그렇게 다 되어버렸거든요. 12절에 내가 그 일을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 일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대낮에 행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노라 하더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주께서도 왕의 죄를 제하셨으니 왕이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막 그 자백을 하니까 죽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살인죄와 간음죄는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다윗도. 근데 죽이지는 않겠다. 네가 잘못했다고 자백을 하니까. 그리고 평소에 네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것까지 하겠다고. 14절에 그러나 이 행실로 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할 큰 구실을 주었으니 왕에게 태어난 아이가 또한 반드시 죽으리라 하더라. 나단이 자기 집으로 떠나니라. 주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심히 앓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난지 7일 만에 애가 죽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가난한 집의 어린 암양이 그 밧세바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4배로 갚으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가정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먼저 밧세바와 간음에서 난 아이가 난지 7일 만에 죽었어요. 하나 죽었죠. 일곱째 날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암논이 있는데 그 압살롬의 여동생 타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복 동생이죠, 여동생. 걔를 갖다가 이렇게 간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제로. 그러니까 압살롬 그 오빠 압살롬이 듣고 이놈 자식 원수 갚는다고 그래가지고 죽여요. 자기 이복 형제 암놈을 죽인다고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살인 사건이 벌어진 거지. 암놈이 죽었어요. 두 번 죽었죠. 두 명. 그 다음에 그 압살롬은 어떻게 반역했죠. 반역해가지고 다윗은 죽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다윗 아래에 있던 요압 장군이 그 압살롬이 말을 타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목이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까 내려가지고 칼로 찔러 죽인다. 그게.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죽여라 해가지고 요압이 명령해서 죽입니다. 결국에 3명이 죽었죠.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조카 아마사 있어요. 아마사.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압살롬 밑에 있던 장군이기 때문에 요압이 가서 또 찔러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4명이 죽었어요. 4명이. 우리야 1명을 죽여가지고 4명이 죽게 됐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신 것이에요. 자, 다윗은 비록 자신이 죽지 않았지만 이 죄의 흔적이 남아서 이것은 그대로 시행이 됐다 하는 것이에요. 죄를 지면 뭐 용서된다고는 일단 용서를 해도 그러한 죄에 대한 흔적은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타락의 길에 빠져 있을 때 그는 모세오경의 출애굽기 22장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출애굽기로 가서 두 번째 도둑과 싸움에 대한 율례입니다. 도둑과 싸움에 대한 율례. 이제 자기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이 들어왔는데 이제 도둑하고 격투를 벌이는 건데 여기 2절 보세요. 2절. 출애굽기 22장 2절에서 4절. 만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이 발각되어 맞아 죽으면 그를 위해 피 흘림이 없을 것이나 만일 그러니까 뚫고 들어오는데 밤에 들어온 거죠. 밤에 들어오는데 자기가 위협을 느끼는데 도둑이 이제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발각이 되니까 도둑이 이제 막 덤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쳤는데 그 도둑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맞아 죽으면 그 사람은 사형당하지 않는다. 살인으로 취급은 안 한다. 그런데 3절은 만일 해가 그 위에 떠 있다면 그를 위해 피 흘림이 있으리라. 대낮이면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는 완전 변상할 것이고 만약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그는 도둑질한 것 때문에 팔려갈 것이라. 도둑이 잡혀서 이제
그 문제가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 돈이 없으면 이제 노예로 가는 거죠. 노예로. 우리 지금 현재 법도 그래요. 만약에 강도나 뭐 도둑이 자기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놈이 무기를 갖고 있어가지고 나도 무기를 갖고 막 싸우고 하다가 어떻게 하는데 그 강도나 도둑이 죽어버렸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제 재판, 일단 살인 아니야, 살인 일단은. 그러면 이제 이것이 정당방위인가 아닌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갑자기 나도 살라고 막 그 자기 방어를 위해서 뭘 하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아주 경미해요, 죄가. 그런데 이미 다 잡히고 두 사람이 뭐 있는데 묶어가 뭐 이렇게 잡고 있는데 홧김에 그냥 막 두드려 패고 막 발로 밟고 분해서 자기 아내가 예를 들어 칼로 찔려서 상처를 여기 입었다. 그 홧김에 다 잡혀서 꼼짝 못하는데도 막 밟고 이래가지고 해서 뭐 몽둥이로 치고 해가지고 그 도둑이 죽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그걸 이제 봐요. 부지불식간에 자기가 막 이렇게 방어하려고 자기 방어를 위해서 뭘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도둑이 약한데 뭐 그런 의사도 없는데 막 이제 들어왔다고 해서 때려가지고 맞아서 이 사람이 너무 맞아 급소를 맞아가지고 죽었다든지 이랬을 때 상황이 틀리다 그 얘기죠. 그걸 자세히 이제 조사를 해봐야죠. CCTV나 뭐 증인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하겠죠. 유사한 거 유사해요. 지금 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밤에 도둑이 들어와서 격투하다가 살인하거나 상처를 입혔을 때 그 말씀이라고 얘기죠. 죽을 경우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러한 그 하소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정당방위로 자기가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다. 이렇게 하면 살인죄에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도둑을 위한 보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2절에 뚫고 들어오는 것이 있죠. 이거 집을 부수고 들어온다든지 무슨 땅을 파고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둑이 낮에 들어와서 죽을 경우 그를 위해 피 흘림이 있다. 도둑은 완전 변상하고 없으면 이제 팔려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면 도둑질한 것이 산채로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소나 양이나 나귀를 도둑질했는데 이게 살아있어야지. 그러면 2배로 갚아야 된다. 2배로 갚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악을 방지하는데 대단한 효과가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슨 살인죄를 저지르면 계획적인 살인, 무슨 뭐 요즘 연쇄살인범도 있잖아요. 연쇄살인범 같은 거 이거 완전 계획범이죠. 그리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도구도 준비하고 뭐 이건 계획이에요, 완전히. 부지불식간에 그냥 어떻게 막 싸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흥분해서 갑자기 살인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한다. 이거는 원래 사형에 처해요. 지금도 원래 사형, 무기나 사형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대로 사형을 딱 시키면 다음부터 절대 안 그래요. 아무리 나 이거 사람 죽이면 나도 죽는다. 그러면 사람 죽이고 자기가 자살하든가 아니면 그 일을 안 하든가 할 텐데 계속해서 연쇄살인범들이 생기는 게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 잡히면 그 사람을 처단하면 그 사람은 다시 그 일을 못하고 모든 사람에게는 사람 죽이면 나도 죽는다. 안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 요새는 살인을 안 시키기 때문에 그 사형을 안 시키기 때문에 무기나 뭐 15년 뭐 이러다가 감형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인해도 나온다 그 얘기죠 나중에. 그럼 그 사람이 또 욱하는 성질이 있어 가지고 그걸 버리지 못해 가지고 또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형했으면 여러 사람이 안 죽을 건데 사형을 안 시켜서 여러 사람이 죽고 다른 사람은 공포에 떨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모세의 율법은 정확하게 그 규정대로 다 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에는 질서가 딱 잡혀 있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 이렇게 하는. 그리고 이제 선진국까지 그런 국가가 법을 잘 지키는 준수하는 국가가 선진국이라고 얘기죠. 세 번째,
손에 끼친 것에 대한 변상입니다. 여기 22장 출애굽기 22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들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 다른 사람의 들에서 먹이게 되면 자기 들에서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변상할지니라. 포도원이나 들에서 이제 짐승을 이렇게 방목하고 있는데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남의 포도원 포도고 뭐고 다 뜯어먹고 난리가 났다 그 얘기죠. 여러 가지 뭐 그 배추라든지 뭐 이런 다른 것들을 많이 먹었다. 그러면 이제 변상하는 거 당연하죠. 그 짐승의 주인이 변상해야죠. 개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키우는 개가 누굴 물었다 하면 그 변상해요. 주인이 변상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6절에 만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옮겨 붙어서 쌓아둔 곡식단이나 배지하는 곡식이나 들을 태우면 불을 놓은 자가 반드시 변상할지니라. 당연하죠. 화재 일으킨 자가 변상하게 돼 있어요. 능력 없으면 어떻게? 감옥을 몸으로 때워야지. 감옥 가서. 지금하고 다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짐승이 남의 것 가서 다 먹어버리면 가장 좋은 곳으로 보상해야 된다. 또 6절은 사고 입힌 손에는 뭐 모닥불을 피웠는데 옮겨져서 남의 것 다 태워버렸다. 그것도 반드시 변상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화재도 마찬가지죠. 그 화재 발화시킨 사람들이 그 손해변상을 다 해야 돼요. 변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차용 맡긴 것의 것과 차용 빌려온 것, 그 다음에 맡긴 것, 훔친 물건에 대한 변상이에요. 여기 7절 보겠습니다. 22장 7절 8절. 만일 어떤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자기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사람의 집에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그는 2배로 변상할 것이요. 당연히 2배로 변상해야죠. 2배로 변상해야죠. 예. 그 8절에 만일 그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때는 그 집주인이 재판관들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건에 자기 손을 댔는지를 조사받을지니라. 자, 이 말 뭐예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맡겼어요. 여기 다른 옆집에다. 이거 좀 내가 어디 휴가 가니까 며칠간 좀 이렇게 지켜달라고. 그런데 그 지켜달라고 부탁받은 사람이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도둑이 그 집에 들어와서 훔쳐갔다 그 얘기죠. 도둑이 훔쳐간 거예요. 이 사람이 없앤 게 아니라 도둑이 훔쳐가 버렸어요. 그랬을 때는 재판관한테 와서 그 사정을 쭉 얘기하고 시간대 뭐 이런 거, 옛날에는 CCTV가 없으니까 이제 그 시간대, 방법, 그 사람의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알리바이 이런 것들을 이제 재판관이 쫙 보고서 이거는 도둑이 훔쳐갔다 이렇게 이제 판정. 만약에 자기가 싹 갖고서 도둑이 훔쳐갔다고 그러는 건지 재판관은 이제 하여튼 신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수사기관에 무슨 CCTV 있고 뭐 증인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곳곳에 뭐 신용카드 쓰면 그 시간 결제한 시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수사하기가 쉬워요. 2조 시대 때 암행어사들 수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상당히 대단한 실력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온갖 노력을 다해서 그 범죄, 그 죄인의 그 죄를 찾아내야 돼. 그걸 못 찾아내면 그 형벌을 내릴 수 없거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모세 시절에도 마찬가지고, 증거가 다 있고, 알리바이가 성립이 돼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돈이나 물건을 이웃에게 맡겼는데, 그 집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도둑 맞았을 때, 도둑이 잡히면 이제 2배로 그가 변상을 해야 되고,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재판관들에게 가서 이웃 물건이 거기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면 되는 것이다 그 얘기죠. 이제 나머지 그거는 도덕적이고 도의적인 두 사람 간의 관계지 이 사람이 벌을 받거나 변상하거나 할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자, 9절에 보세요. 9절. 모든 허물은 그것이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
다른 사람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 양쪽이 다 재판관들 앞에 나올 것이요 재판관들이 정죄하는 자가 그 이웃에게 2배를 갚을지니라. 자, 물건이 있는데 서로 자기 물건이라고 그러는 거야. 뭐 근거가 있어야지. 그러면 이제 둘이 재판관한테 오는 거예요. 그 물건을 가지고. 그럼 이제 얘기를 다 들어보면 재판관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거짓말할 때 이 사람이 얼굴이 말이 떠듬떠듬 하는지 또 얼굴이 벌개지는지 뭐 여러 가지 거짓말 탐지기도 없으니까 이런 정황을 쫙 보고 너가 잘못했다고 그 이유는 뭐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판결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이 2배로 갚아줘야 된다. 2배로 갚아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런 법이 있으니 현재와 같은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선진국. 그래 이스라엘이 선진국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자기 것이라고 우겨댔을 때 그렇게 한다. 왜 그럼 2배로 물어주나요? 여러분 지금 어때? 민사소송에 이게 말하자면 지금 현재 민사소송.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손해봤다고 이제 이 돈을 물어달라고 변상해달라고 이제 그 재판을 신청하면 하잖아요, 변호사. 그래서 변호사를 사잖아요. 그럼 최소한 변호사 가격이 얼마예요? 한 번 오는데 최저가 500에 최저가가 보통 1,000만 원, 뭐 2,000만 원, 3,000만 원, 뭐 몇 억씩 가고 그 기업 대 기업씩 하면 수십억씩 되고 어마어마하죠. 변호사 비용이. 변호사도 거기 그걸 이기기 위해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또 동원해서 같이 그걸 준비하거든요. 그 만약에 졌다 그러면 어때? 이쪽에서 변호사비가 1억 들었다면 이쪽에서 다 물어내야 되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거하고. 민사에서 지면 민사소송에 지면 상대방에게 그 소송 때문에 들어간 돈을 다 변상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물건에 관한 값도 물론 줘야 되고 다 물어내야 되고 거기에 한 이자 이것까지 다 물어내야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2배로 물어주라는 게 그때 그것은 네가 변상할 건 이 물건은 이 사람 거니까 갖고 가고 그 다음에 너 2배로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2배로 줘라. 그 얘기예요. 여기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만일 어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어떤 짐승이든지 자기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것이 죽거나 다치거나 몰려나갔어도 본 사람이 없으면, 자 이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물건인데 그 중에 가축을 맡겼는데 이 가축이 죽어버렸어요. 또 뭐 상처가 나서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아니면 이 가축들이 때로 그냥 몰고 도망가 버렸어. 이랬을 때 이제 얘기죠. 그리고 아무도 그 사실을 본 사람이 없다면 11절에 그때는 그들 2사람 사이에 이웃의 물건들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는 주의 맹세가 있으리니 그 주인이 그것을 받아들일지니라. 그러면 그는 갚지 않아도 되리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특히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걸 어마어마하게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잘못하면 그게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해, 이 사람들은요. 그리고 실제 그 일이 벌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내가 나가서 간음했으면 그걸 이제 그 소송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물들 먹고 뭐 음식 먹여가지고 이 안에서 이게 썩어가지고 그것이 마음으로 생각하면 실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들이 철두철미해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 그것이 죽음이에요. 곧. 만약에 거짓 맹세하면 그건 자신은 하나님께 벌 받아서 죽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실제 그 일이 벌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소나 이제 예를 들어서 소 10마리를 좀 내가 어디 휴가 가니까 좀 지켜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누가 지들끼리 때로 밤에 다 탈출해 버렸든가 다른데 그건 못 찾는 거예요. 어디 갔는지. 뭐 다쳐서 뭐 애가 뭐 한 2마리 정도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뭐 이렇게 되든지. 그럼 이제 재판관한테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빌려준 사람 말고 그 짐승을 지켰던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다.
하나님 앞에서. 난 절대로 내가 이걸 팔아먹거나 뭐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도망가고 이렇게 해서 했다. 또 뭐 이런 일을 누가 훔쳐갔다라든지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안 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책임을 안 진다. 대단해요. 우리 지금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다 그렇게 할 거예요. 나 안 가져갔다. 나 안 훔쳐갔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아무도 본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대단한 법이에요. 계속해서 추궁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야. 근거가 없으니까. 내가 훔친 것도 아니고 내가 잡아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지가 스스로 도망가고 이러는데 나는 열심히 지켰는데 24시간 지킬 수 없지 않느냐. 밤 1시, 새벽 2시, 3시에 그냥 부시고 도망갔으면 이거 내가 어떻게 찾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거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들, 검찰들이 막 그냥 교통사고 나서 뺑소니 했는데 나 뺑소니 아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막 프랑카드 붙여놓고 어느 날 몇 날 며칠 어디에서 이 회색 무슨 차를 보신 분은 신고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경찰이. 그거 못 잡으면 그 사람 처벌 못 해요. CCTV가 있든지 아니면 누가 목격자가 있든지 아니면 거기 피가 묻어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혈액형이 다 맞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그걸 가지고 판사한테 갖고 가야 그 사람한테 벌을 내리지. 그냥 심증만 있는 거 갖고는 안 된다. 재판은 법대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걸 할 수 없으니 너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겠느냐? 내 죽어도 좋다. 맹세하겠습니다. 그럼 너 죄 없어. 그러면 이걸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분쟁할 거 아니에요. 아주 현명한 그 방법이죠. 자, 여기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요. 12절에 그러나 만일 자기가 도둑 맞은 것이면 그 주인에게 변상을 해 주어야 하리라. 도둑 맞았으면 잘 못 지켜서. 그러나 이 앞에는 손을 대지 않았는데 그가 갑자기 배탈이 나가지고 소가 죽어버린다든지, 뭐 지들끼리 싸우다가 뭐 어디 뭐 병신이 됐다든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도둑 맞은 것은 왜 변상해요? 그 사람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을 이 당시에도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지들끼리 탈출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죄예요. 법을 아는 사람은. 그러나 도둑이 훔쳐갔습니다. 그러니까 너 여기 법에 도둑 맞은 건 네가 변상해야 돼. 변상해. 이렇게 나온다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법을 모르면 당하는 거죠. 물어줘야 돼. 다 변상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걸 안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쓰고 했는데 이 변호사도 돈 아니야. 그러면 돈 받은 변호사가 뭐 그 사람 한 사건만 가지고 열심히 죽어라고 하나? 다른 것도 있고 자기 월급도 저기 임대료 내야 되고 돈이 있는데 다른 데 또 받아서 그 일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냥 대충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그 변호사에게 맡긴 사람은 돈도 없는데 막 긁어가지고 말이죠. 그냥 어떻게 해서 만들어냈는데 변호사는 별로 관심도 없이 맨날 바쁘다고 어디 돌아다니고 사무장이 전화 와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막 사람이 우라통이 터지죠.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큰 사건 갖고 사건이 두세 개 되면 그거 참 어려워요. 변호사도 돈 많이 주는 대로 가지 작은 돈 준 거 갖고 막 거기에 자기 시간을 다 할애하지 못한다. 그래서 변호사를 많이 만들려고 그 로스쿨 만들고 다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기존 변호사들이 반항하고 난리죠.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들도 우리가 잘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막 놀린다 그러니까 기득권 침해니까 이게 또 난리치죠. 물론 이제 뭐 합리적인 이유도 있어요. 그 교육하려면 많은 시간들 잘 가르쳐야 되니까. 우리나라 의술이 뭐 대단하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많이 옵니다. 우리 같이 의료 시스템이 잘 된 나라도 극히 드물어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아무튼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법이 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예. 수천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이상 전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돼 있으니 3,000년 훨씬 더 전에 이런 법들을 갖고 있다.
여기 13절에 보면요. 만일 그것이 여러 조각으로 찢겨졌으면 그것을 증거로 가져오게 할지니 찢어진 것은 변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뭐예요? 도둑이 훔쳐간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사자거나 탈출하다가 막 철조망 같은 데 걸려가지고 뭐 가시나무에 걸려서 찢어진 그런 무슨 근거가 있다는 거지. 예, 증빙 자료가. 그럴 땐 변상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이 다른 동물의 공격을 받아 찢어진 경우 자기들끼리 싸워서 막 그런 일이 벌어진 근거가 있다. 증거로 재판관 앞에 갖고 오면 그때는 변상을 안 해도 된다. 자기들끼리 한 거니까. 그러나 도난당했으면 변상한다. 왜? 그거는 잘 지켜달라고 그러는데 지키지 않았으니 그건 변상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무엇을 빌려왔는데 주인과 함께 있지 않아서 그것이 다치거나 죽으면 그는 반드시 그것을 변상할지니라. 관리 못한 거.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무엇을 빌려왔는데 주인과 함께 있지 않는 상태에서 혼자만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그렇게 됐을 때, 그 15절은 그러나 만일 주인이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변상하지 않아도 되며 그것이 세내고 빌린 것이면 그의 세를 돌려받을지니라. 자, 당연하죠. 주인은 다 근거 보니까 확인했으니까 뭐 변상 안 해도 되고, 세 내서 빌린 것이면 세값은 줘야 되죠. 세 낸 것은 당연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무엇인가를 빌려와서 그 물건을 사용할 때 그 물건의 주인이 그 자리에 없다 하더라도 물건을 빌린 사람은 빌린 물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빌린 물건 잊어버리면 변상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나 주인이 거기 있는 상태에서 그 일이 벌어졌으면 그건 변상 안 해도 되고 빌린 세값만 내면 된다. 빌려오면서 뭐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 대여료를 냈을 땐 그 임대료만 내면 된다. 대여료. 그러나 다치거나 죽으면 반드시 변상을 한다. 그러나 주인이 그것과 함께 있으면 변상하지 않아도 되고 세만 돌려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율법이 말이죠. 참 대단해요. 지금 현재 거하고 똑같아요. 그 당시에 상당히 그 옛날인데, 지금부터 3000년 전인데, 3400년, 3000년 더 전인데 이 정도로 정확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법전의 최상위 법이 성경이다. 성경이. 그래서 모든 법들은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뭐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변화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은 그 상식적이고 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으셔서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가장 정확하고 훌륭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합리적이시고 늘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며 의의 소유자이십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사탄의 그러한 꼬임에 넘어가 나쁜 마음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리며 어려운 세상, 그리고 살기 어려운 세상, 또 힘든 세상, 그리고 서로 의심하는 세상을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 때 온전한 아름다운 세상, 정말로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만이 진정한 자유, 평화, 그리고 인간들이 원하는, 늘 노래하는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짐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어서 통치하심으로 다른 세상, 평화로운 세상, 편안한 세상,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세상, 그런 세상으로 변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서 오셔서 통치해 주시기를 저희는 고대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